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신앙을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들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인생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죠.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고,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와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말씀은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이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눈이 열렸고 빛을 받았고 네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이제는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발견하고 붙잡았다면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라, 서라. 언제까지 네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네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을 거냐.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실제들을 누리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나는 네가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일에 나는 네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 9절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명령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건 명령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뭐 기분이 좋고 좀 열심히 해서 되면은 가능한 거고, 내가 요즘은 기도를 잘 못해서, 요즘은 내가 좀 딴짓을 해서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네게 명령했으니까 그냥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강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나를 통해서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까지 네 자신에게 주목하고 네가 잘하고 못하고에 집중하고 있겠느냐, 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 못했느냐에 씨름하고 있겠느냐. 일어서라. 네가 이미 봤다면,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맛봤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능력과 실제를 맛봤다면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차지할 땅이 있다. 네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 네가 변화시켜야 될 너의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왜 얘기했을까요? 두려워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 백전노장과 같은 모세 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잘 훈련되어진 여호수아도 정말 두려워할 만큼, 떨 만큼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 괜찮고 우리는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거 하나도 없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이제 민서 그렇군요. 둘이군요. 구민서, 강민서, 민서한테
저기 가서 빵 하나 사와 이렇게 하는데 이 1,000,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빵 하나 사는데 이거 뭐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다가오는 이 갈증과 뭔가 좀 불안과 우울함들, 이거 하나 다루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애한테 빵 하나 사오라고 그러는데 1,000,000원씩이나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제자로 교회 연합수양회 밑에 소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연장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제까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언제까지 내 감정과 씨름하고 있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언제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고 성령님의 능력과 빛을 받았고 자유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이해와 기초들, 그리고 우리의 또 새로운 본성을 이해하면서 성품을 훈련해가고 교회 생활 안에서 또 관계를 또 이해하면서 배워가고 훈련해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들을 확장해가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많은 또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진 것들에 대한 통로들을 개발합니다. 섬기는 자로에 개발되어지죠. 이제 또 그렇게 또 먼저 또 제자된 리더들이 세워지고 좀 더 또 리더들이 또 세런들과 함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로 보냅니까? 눈이 먼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눈먼 인생들, 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노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연약함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나아가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그리고 가도 어디가 길인지, 가도 어디가 끝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을 보내서 무엇보다도 눈이 열리도록 해라.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가져오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극히 큰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눈먼 자들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눈먼 자들이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열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눈이 열려지고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생들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건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지혜로운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무엇보다도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잠시의 어떤 자녀 양육에 약간의 도움도 받고 재정관리에 도움도 받고 직장생활과 사업에 도움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기를 몇 마리 주는 것하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눈이 열리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다. 우리가 일어나서 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함으로 강해지지만 성경은 또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또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라고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쉽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강하게 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난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고,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다. 사망이 다스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미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 그 인생에 대한 그 갈증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사망이 다스릴 때, 그런데 사망을 이긴 의가 왔고 사망을 이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좀 줄만한 것 같다,
라고는 이렇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의와 은혜가 넘치도록 왔다. 이것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것을 취해라. 그러면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그 몸에 좋은 음식들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은 구약의 규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제 규례가 이제 교회 가운데도 많은 영향을 줬죠. 여전히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음식에 대한 여러 규례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심령은 뭘로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들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뭔가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일그러지고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그랬죠. 참 이 성경에 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주로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왜 그걸 좋아하죠?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내 안에 부어진 이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으로 심령을 강하게 하려고 너무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와 불이익과 이 밀어냄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죠. 더더군다나 복음을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것만으로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꼴보기 싫겠어요. 그리고는 더더군다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조금 더 좋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더욱 꼴보기 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당함과 불이익과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교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굳게 할 때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케 돼서 그 우리의 견고한 신앙과 삶 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예. 이럴 때
예, 이럴 때 마음 놓고 반말하시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합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응인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목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해서 또 사로잡히고 눌려 있어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눈을 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